수의 야담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조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관북의 작은 마을 송천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가옥의 잔해 사이로 봄바람이 쓸쓸히 불어왔지요. 그래도 장터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장터에 모여 물건을 팔고 사며 살아갈 방도를 찾았습니다. 허나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스며 있었지요. 모두가 무언가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송천 마을에 복선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선은 양반집에 고용되어 온갖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지요. 키는 크고 건장했으나 어딘가 굽실대는 촌스러움이 있어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 큰 홍수로 가족을 모두 잃은 복선은 천혜고아가 되어 양반가에 들어와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눈치는 없었으나 마음만큼은 곱고 인정이 많았지요.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곤 겨우 단양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돈을 꼭꼭 숨겨두고는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장만해 보겠다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복선은 비록 바보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보다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송천 마을에는 연하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절세의 미모를 지닌 기생이었으나 고요하고 말수가 적었지요. 전란 중에 부모를 잃고 기방에 팔려온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기방 주인 마전호는 욕심 많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빚을 핑계 삼아 날마다 매질을 일삼았지요. 연하의 고운 얼굴에는 늘 멍자국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천석골 큰마님이라 불리는 늙은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종종 연하를 몰래 돌보며 그녀의 사주를 보고는 고개를 가우뚱거리곤 했지요. 이 아이의 사주에는 피와 봉황이 함께 어우러져 있구나. 험한 운명이로되 귀한 인연이 숨어 있어. 무당의 중얼거림을 연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복선은 평소처럼 장터에 나가 일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선이 고개를 돌리자 기방 쪽에서 짐승 우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둔탁한 매질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천석골 무당이 복선의 옆을 지나가다 그를 힐끔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 인연이 피 흘리는 날이로구나. 복선은 무당의 말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방 앞에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가자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연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전호가 곤봉을 들고 그녀를 내려치고 있었지요. 이 천한 것이 감히 손님을 거부해? 죽을래? 마전호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발이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만두시오. 복선의 외침에 마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복선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보 머슴이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사람을 그렇게 때리시면 죽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마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내 재산이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지 내가 상관할 일이냐? 복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연하를 보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복선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뭐라? 내가 이 기생을 산다고?
마전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단약만 내놔라. 그럼 이 죽어가는 것을 내게 주지. 복선은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모은 전 재산 단량이 들어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작은 땅을 장만하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선은 주저없이 단량을 꺼내 마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소. 마전호는 돈을 낚아채며 껄껄 웃었습니다. 미친 머슴이 기생을 샀다. 하하.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복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연하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연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왜 저를? 복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하를 업고 기방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복선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요. 복선이 연하를 업고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천석골 무당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당은 연하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험한 길이 열릴 터. 복선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불안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무당은 연하의 멍든 손목을 보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아이의 살결에서 귀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복선은 서둘러 연하를 업고 자신이 머물던 허름한 초가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연하를 눕힌 복선은 그제야 그녀의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복선은 급히 물을 데우고 천을 찢어 상처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발 살아주시오. 복선은 연하를 간호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하는 계속 헛소리를 중얼거렸지요. 도망가오. 나 때문에. 화를 입소. 사흘 밤낮을 복선은 연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밤새 연하를 간호했습니다. 복선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복선은 연하의 상처에 약을 바르기 위해 조심스럽게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하의 등에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봉황을 닮은 형상이었지요. 복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런 문양은 평범한 기방에서 붙이는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선은 천석골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복선의 말을 듣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황 문양이라니. 그것은 왕실 혈맥에만 나타나는 표식이다. 복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연하는 그저 기생일 뿐인데. 아니다. 그 아이는 평범한 기생이 아니야. 틀림없이 감춰진 사연이 있을 게다. 무당의 말에 복선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하를 더욱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지요. 며칠 후 연하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은 아침마다 죽을 끓여 연하에게 먹였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으나 점차 복선의 순박한 마음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왜 저를 사셨나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선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소. 그냥 그대가 불쌍해 보여서. 연하는 복선의 말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사람은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복선은 그 웃음을 보고는 괜히 얼굴이 빨개져 눈길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은 연화를 위해 산에서 나무를 캐오고 연화는 복선의 옷을 기워주었지요. 밥그릇을 밀어주며 작은 미소를 짓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계속해서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무슨 일이오? 복선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연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꿈을 꾼 것뿐이에요. 연화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전호가 관아에 고발장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슴 복선이 기방의 기생을 훔쳐 달아났다는 거짓 내용이었지요. 복선이라는 머슴이 기생을 훔쳐 숨겨두고 있다더라. 저런 천한 놈이 감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포졸들이 복선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선이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복선은 연화를 뒤로 감추며 포졸들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기생을 훔친 죄로 잡아가겠다. 포졸들이 복선을 붙잡으려 하자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를 정당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복선과 연화는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산골로 도망쳤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어든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자신 때문에 복선이 위험에 처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연화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복선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대 탓이 아니오. 내가 선택한 일이오. 복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 빈 오두막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석골 무당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연화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연화는 긴장한 얼굴로 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는 왕실의 피부치였다. 하나 전란 중에 영모 누명을 쓰고 일가가 몰살당했지. 무당의 말에 연화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선은 쓰러지는 연화를 부축하며 무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화는 그렇다. 이 아이는 왕실의 핏줄이다. 하나 그 사실이 알려지는 날 이 아이는 권세가들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될 게야. 복선은 처음으로 연화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왜 누군가 연화를 쫓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누가 연화를 쫓고 있는 것이오?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하나 조심해야 할 게다. 아마도 조정의 누군가일 게야. 복선은 연화를 꼭 껴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아씨, 이제는 제가 지키겠소.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소. 복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복선은 자신이 평생 바보라 불리며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이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온 초라한 인생이었지요. 하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복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화,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복선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닥쳐왔습니다.
며칠 후 산속 오두막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실세 영의정 저택에서 온 노복들이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 노복이 복선과 연하 앞에 섰습니다. 연하 아씨,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노복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하는 복선의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아씨의 혈통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조정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노복의 말에 복선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요. 감히 머슴 주제에. 노복이 칼을 빼려는 순간 산 아래에서 포졸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전호가 광군을 이끌고 온 것이었지요. 저기다. 저기 숨어 있다. 사방이 포위되었습니다. 복선과 연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광군이 몰려들었고 복선은 연하를 감싸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놓아주시오. 제발 놓아주시오. 연하는 끌려가는 복선을 부르며 눈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노복이 연하를 붙잡았지요. 조용히 하시오, 아씨. 내 신분을 밝히면 저자도 죽게 됩니다. 노복의 속삭임에 연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선을 살리려면 자신이 입을 다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복선, 연하의 절규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선은 끌려가면서도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연하, 기다리시오. 꼭 돌아올 것이오. 복선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복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이지요. 노복들이 잠든 틈을 타 연하는 오두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어 절벽 아래에 던지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노복들은 연하의 옷을 발견하고는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후 복선은 풀려났습니다. 연하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더 이상 복선을 가둬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선은 연하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미친 사람처럼 산을 헤맸습니다. 연하, 연하. 복선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을 뿐입니다. 복선은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졌으나 연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내가 지키지 못했소. 내가 지키지 못했소. 복선은 나흘 밤낮을 산속을 헤매다 결국 영의정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저택 앞에서 복선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제발 연하의 행방만 알려주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복선의 절규에 노복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늦었다. 연하 아씨는 돌아가셨다. 거짓말이오. 시신도 없지 않소? 복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치지 마시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선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연하. 복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지요. 복선. 두 사람이 서로를 부르는 순간 영의정 저택에서 늙은 영감이 나왔습니다. 그만두거라. 영의정이 노복을 물렸습니다. 그는 연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느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영의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는 선왕의 서녀였다. 하나 당시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일가가 몰살당했지. 너만 겨우 살아남아 기방에 팔려간 것이다. 영의정의 말에 복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하는? 그렇다. 이 아이는 왕실의 핏줄이 맞다. 내 등에 새겨진 봉황 문양이 그 증표다. 영의정은 연하의 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 이 사실이 알려지는 날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권세가들이 너를 이용하려 들 게야.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나도 전란 후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원치 않는다. 영의정은 노복들을 물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혈통은 영영 묻어두겠다. 다만 조용히 살아라. 연하와 복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의정 저택을 떠나 산골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복선과 연하는 초가집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선은 밭을 일구고 연하는 바느질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갔지요.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말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선이 밭에서 돌아오자 연하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선 고생했어요. 연하의 말에 복선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요? 연하와 함께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작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등에서 봉황 문양이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연하는 천석골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연하의 등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양이 사라졌구나. 네.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사는구나. 왕실의 굴레에서 벗어난 게야. 무당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가슴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요. 연하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복선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선, 문양이 사라졌어요. 복선은 연하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선과 연하는 작은 등불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 네, 복선. 나는 비록 바보라 불리는 머슴이지만 그대를 평생 지키겠소. 복선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복선 곁에 있겠어요. 영원히. 두 사람의 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등불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선은 비록 바보 머슴이라 불렸으나 진정한 용기와 사랑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연하 또한 왕실의 핏줄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을 선택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머슴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구한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